요즘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항공사 이 경영주 이 가족의 갑질로 이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한 가지씩 이 갑질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주 가족들의 갑질과 또 불법과 이 비리는 밝혀진 것들보다 더 많을 것이고 이미 밝혀진 것들도 대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동안 그 가족들이 행한 갑질과 불법은 악했고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비리와 이 불법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작년 9월에 있었던 그 240번 버스기사 사건입니다. 버스기사가 건대입구역에서 7살짜리 여자아이를 내려주고 아이의 엄마가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운전기사가 욕을 하면서 그냥 출발을 했고 300m 더 가서 엄마를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뜨자 많은 사람들이 버스기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여자아이가 내릴 때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고 욕을 한 것은 이 버스기사가 아니고 아이의 엄마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버스기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엄마의 부주의였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비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는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쉽게 하고 또 그런 판단에 또 사람들이 쉽게 동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염려하는 문제나 이 비판하는 문제는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또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염려하는 문제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또 이 자신감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이 비판하는 문제도 뭐 성품이나 어떤 윤리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다 하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나 사람들의 거짓과 불법과 비리를 다 덮어주라고 이제 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한다거나 또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어떤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른 분별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같은 7장에서 그 15절부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어떤 바른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 바른 판단이나 바른 분별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잘못을 크게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악한 목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의 죄만 부각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 크리노인데 영어에서 비평가가 크리틱인데 이 크리틱이라는 이 비평가라는 그 어원이 바로 요 헬라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이 크리노는 정죄하다 하는 그 뉘앙스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 또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갓난아이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과 같다는 겁니다.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선생님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다 배워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인 내가 그 다른 학생에게 너 빵점이야, 너는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건 이제 선생님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다른 학생을 막 평가하고 넌 떨어졌다, 너는 뭐 끝났어,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야 되는 다 죄인들인데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비판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그 허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으로 우리가 비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비판했어요. 막 비판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것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감원 원장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피감독기관의 비용으로 여행을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얼마 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그가 비판한 그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동생과 또 싸우는 것이나 게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훈계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약간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부부끼리 다툴 때가 있고 또 핸드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가 볼 때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야단치고 나서 엄마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바로 이제 따집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한 그것으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이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헤아림은 기준을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없이 비판은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이제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이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입장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내 어떤 입장에서만 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 청소년 자녀를 보면서 이제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어렸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요즘 자녀들을 보면 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 하지 않으니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 하는 말이 아빠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기준에서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문제 투성이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선하고 자기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다 문제가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자기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비판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걸 이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자기에게 빚을 진 100달러는 아주 적은 금액에 빚을 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 1만 그 달란트 엄청난 그 돈 갚기 전에는 네가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런 그걸 받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을 베푸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엄격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해도 내가 괜찮을까? 내가 거기 온전할까?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같은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풍요와 과장이 섞인 비유입니다. 참 예수님 보면 참 이렇게 농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들보는 우리 예배당 중앙에 있는 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 같은 이 기둥 이런 것을 이제 들보라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발견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는데요. 이 사무엘상 그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도록 그리고 유도를 해요. 뒤에서 조정을 해서 그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이제 그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소와 양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을 너무 사랑해서 밥 먹을 때도 같이 옆에 끼고 먹고 잘 때도 같이 이렇게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는 자기 양이나 소를 아껴서 자기 양이나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 3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는 겁니다. 이 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듯이 그 후보자들의 신상을 캐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직자로 자격이 합당한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의 자리와 상관없는 너무 인격적이고 어떤 사생활의 깊은 부분까지 너무 파헤쳐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미경에는 그 배율이 있는데 5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배율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이 아주 미세한 세균도 굉장히 크게 막 손가락 크기만큼 크게 이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너무 크게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안경을 보면 멀리 있는 게 이제 크게 보이는데 만안경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그 만안경을 뒤집어 보듯이 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큰데도 너무 작게 이제 보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자기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런 태도로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크게 보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믿기도 하고 빨리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면 너무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뭐 말은 안 듣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막 한심하고 막 그 마음에 막 이제 뭐 분노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심각한데 그것도 모르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막 밉고 화가 나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나 정도만 되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좀 문제가 심각하고 참 답답하다.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할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하찮은 행동도 자기의 덕을 쌓는데 도움을 삼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나 부족이나 약점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또 죄, 허물, 문제들 그게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면 나는 저런 잘못이 없나, 저런 죄가 없나, 참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저런 심각한, 저런 답답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게 있으면 나 먼저 그 잘못과 그 허물과 문제를 이제 고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 미워하고 막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볼 때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어떤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는데 그 사람 상황에서는 더 그랬겠다.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 나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럴 뻔 했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제 마음이 이제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그런 게 없는지 돌아보고 그 문제를 먼저 그 어떤 그런 그 허물과 그런 걸 먼저 이렇게 고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기고 막 화를 낸다든지 막 무시를 한다든지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이제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었기 때문에 밝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잘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큰데 허물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큰 기둥을 받고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빼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심각하거든.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그러다가 그래 상대방 눈을 빼버리죠. 안 보이니까.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자기의 문제를 빼고 나면 밝게 보여요. 그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잘 고쳐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고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고치고 잘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모르는 체하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 얘기든. 그냥 나만 돌아보고 그냥 나나 잘해야지 뭐 다른 사람까지 뭐 그런 입장인가? 내가 그럴 수준인가? 이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허물이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밝은 눈으로 다른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고쳐주라는 겁니다. 고쳐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 사람의 허물 나에게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나 이 공동체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가족이 이 공동체가 또 직장이나 이런 곳이 얼마나 건강한
참 그런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또 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막 온갖 비판을 하고 그 작은 잘못인데 그냥 그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하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흉악범 같이 그렇게 막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먼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고쳐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럴 때 이제 건강한 가정이 되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정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그냥 무관심도 아니고 또 막 그거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학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본인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온유함으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이제 풍성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성물을 말합니다. 또 여기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아주 예쁜 깨끗한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를 이제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를 뒤지고 썩은 고기를 먹는 아주 혐오스럽고 더러운 개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물을 이런 개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기 진주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만이나 그 인도양에서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어떤 보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값비싼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 진주를 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진주를 돼지 앞에 이렇게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이제 먹는 건 줄 알고 막 씹어요. 씹다가 이게 딱딱하고 안 씹히니까 탁 뱉고 발로 지니게 됩니다. 돼지에게 이 진주를 주는 것은 돼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돼지에게는 꾸정물이나 음식 찌꺼기를 줘야 되는데 진주를 준다는 것은 돼지를 돼지답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기를 돼지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돼지를 존중해 주는 건 꾸정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돼지를 존중해 주는 거고 돼지 대우를 해 주는 건데 진주를 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진주를 주니까 날 지금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장녀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또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와 돼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고 끝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신발을 털고 옷을 털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잘 분별을 하라.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계속 짓밟히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지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참 성품도 좋은데 복음에 대해서 짓밟고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지적이에요. 참 교양이 있어요. 근데 복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 전도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막 욕을 하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교양이 있고 점잖은 사람인데 복음과 어떤 십자가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흥분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 거부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아예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개와 돼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구별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그 복음을 짓밟아요. 조롱을 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딱 중단을 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무한정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세요. 진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근데 무한정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교회 가달라고. 이 복음은 그렇게 막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에게 막 매어달리면서 사장사장하지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초청을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을 짓밟을 때 복음이 다른 사람에, 더 겸손한 사람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참 계속해서 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교활한 그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헤롯 왕이 자꾸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해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고, 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그 혈통을 아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침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귀한 복음이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구별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시고 딱 무시하고 경멸하면 딱 그걸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거룩한 진주의 이 복음이 짓밟히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개와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계속 이 복음이 짓밟히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와 돼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개와 돼지와 같지 않은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게 개와 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 약해져서 거룩한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개와 돼지같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세상에 가서 죄와 탐욕과 거짓과 음행 가운데 산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한 후에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상에 가거나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어요. 정욕대로 살아요.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개와 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 이런 거 몰랐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개와 돼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물론 허물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정욕과 탐욕과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개와 돼지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알고 은혜도 알고 다 알아요.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정욕대로 행하고 또 이렇게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개와 돼지가 했던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뭐 계단 내려가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집에 와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무너지는 그런 건 물론 그런 것도 이제 회개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예배고 말씀을 들은 건 말씀 들은 거고 돌아가면 바로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살고 자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고 이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산다면 이 귀한 진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작은 허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러기가 쉬운데 내가 어떠니 내가 이 거룩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데 그걸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고 그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죄수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재판장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허물을 보고 바로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 거다. 저 사람의 저런 허물과 문제는 나에게 없는가? 내 자신을 먼저 이제 돌아보는 거.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막 뜯어 고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온유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다. 교회에서는 이제 경건해 보여도 집에 가면 알아요. 부인이 알고 남편이 알고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지 우리 애가 어떤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실수와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는 모릅니다. 안 보여요.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이는데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고쳐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지나치게 너무 막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